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침마다 늘 귀한 찬양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먼저 할까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이제 화요일 날 이제 6월 25일입니다. 올해가 6.25 몇 주년인지 아십니까? 몇 주년일까요? 74주년이더라고요. 네, 저도 찾아봐서 알았습니다. 네, 뭐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막 다 찾아보는데 74주년. 그리고 작년에 제가 6.25쯤 해서 나라를 위한 주제로 설교했을 때도 이제 설교를 쭉 한 번 다 봤는데 73주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증거했더라고요. 꽤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74주년이 됐습니다. 오늘 역사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역사하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유명한 멘트가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 네,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역사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6.25가 우리에게는 기분 좋은 역사는 아니죠. 동족 상잔의 비극이니까 가슴이 아프고 또 기억하기 싫은 역사이지만, 그래서 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잊지 말아야 우리 후손들에게 똑같은 아픔을 전해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4년 동안 우리나라 어떻게 여기까지 성장했을까요? 참 눈부신 성장을 이룬 나라 중에 하나, 그죠? 정말 아시아의 용으로, 정말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눈부신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았고요. 또 고비 때마다, 고비도 있었지요. 고비 때마다 애들 돌반지 팔고, 또 교회는 밤낮 부르짖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여기까지 강대국들과 어깨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눈부신 성장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요. 그죠? 정말 우리나라가 잘 살고 풍요롭고 또 치안도 잘 지켜져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분명히 74년 전보다, 과거보다 100배, 1000배 더 잘 살게 됐거든요. 그런데 과거보다 100배, 1000배 더 살기 힘들다 그래요. 그죠? 편리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걱정, 근심, 스트레스가 과거에 비해 엄청나죠. 그래서 과거보다 풍요롭고 편리하고 분명 삶의 질은 유익해졌지만 더 힘들다. 자살률도 높고 이혼율도 높고.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뭔가 아주 단단히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 말고요, 영적인 현주소, 그 속을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영적 상태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 영적인 현주소, 영적인 상태,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이 상태로 우리 자녀들이 살만한 세상을 물려주기에 괜찮을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영적인 진단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나라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풍요롭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요. 그런데 한 가지, 많은 것을 얻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망각한 것, 우리가 잃어버린 게 무엇인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같이 읽어봤지만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에, 현실에 딱 적용할 수 있는, 정말 우리 현실에 딱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오늘 두 가지만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자, 첫 번째 대지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아멘.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유가 다름 아닌 풍요라는 것입니다. 축복이죠. 그러니까 풍요가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기억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모세가 염려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모세가 아주 이것을 염려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11절에도 말하고 14절에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8절에는 반대로 기억해라,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만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조하는 소리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강조하고 있어요. 꼭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흘려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사람의 망각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잊고 싶어서 잊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상황 때문에 그래요. 잊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각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장소가 나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따라가 볼까요? 12절과 13절은 어딜 것 같습니까? 장소로 따지면 앞으로 들어갈 축복의 땅, 가나안을 말해요. 12절과 13절은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15절과 16절은 좀 더 쉬워요. 15절과 16절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과거의 광야,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이 두 장소가 성경에 나타나 있죠. 여러분 보기에는, 여러분 생각에는 가나안과 광야, 어느 땅이 축복의 땅 같아 보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롭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가나안이 정말 축복의 땅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고생만 하는 광야가 축복의 땅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자주 놓칩니다. 배부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배부르고 좋은 집에서 살고 가축이 번성하고 재산이 풍성한, 부족한 게 없는 가나안 땅, 그리고 뱀과 전갈이 있고 물도 없어요. 심지어 반성에서 물이 나옵니다. 매일 만나를 먹는 광야. 이 두 장소를 보여주면서 과연 어느 땅이 축복의 땅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어떤 뉘앙스로 두 땅을 표현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 모든 것이 다 풍족한 가나안 땅을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모세의 뉘앙스가, 가나안 땅을 조심하라고 지금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의 땅이 오히려 위험한 땅일까? 왜냐하면 우리가 풍요로울 때 너무 쉽게 빠지는 함정이, 이 풍요로울 때 너무 쉽게 빠지는 함정이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에 빠져요. 교만 자체도 아주 큰 문제지만 교만이 가져올 결과는 더 무섭습니다.
교만이 가져온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풍요로운 상황에서 교만해지고 그 결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염려하는 것은 너가 젖과 꿀이 흐르는, 배부르고 좋은 집에서 살고 가축이 번성하고 재산이 풍부하고 부족한 게 없는, 다 있는 저 가나안 땅에 살 때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심히 염려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이들 용어로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 풍요가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을 삭제해버립니다.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삶에서 하나님을 삭제해버려요. 그 17절에 교만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했다. 내 힘과 내 손의 능력과 내 지혜로 내가 했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무서운 교만이에요. 내가 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너무 쉽게 하나님을 삭제해버리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인데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해라, 하지 말라, 또 어떤 때는 하지 말라 그랬다가 또 어떤 때는 했다가,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게 교만이에요. 아주 무섭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했다. 이 모든 배부름과 소유의 풍성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삭제해버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마시지도 먹지도 못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누가 광야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위치와 사람의 위치가 정확하게 구별되는 것. 가나안은 하나님의 위치와 사람의 위치가 바뀌어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연약함이 매일 발견될 수 있는 곳, 이것이 광야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있을 때, 인간이 인간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수 있고 나의 작음과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광야일 때가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웃을 일보다 울 일이 더 많을 때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광야를 살아갈 때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기도가 살아 있었어요. 우리 어저께 교사 기도회를 뜨겁게 했어요. 식사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때는, 광야에 있을 때는 살아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새벽과 저녁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을 향해 주여 주여 외치는 소리가 멈추지를 않았어요. 오늘은 내가 하면 다음 날에는 누가 하고 또 누가 하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듣기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배부르지요. 좋은 집에서 삽니다.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요.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축복 때문에, 바로 이 풍요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멈춰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새벽이 점점 교회들마다 새벽에 부르짖는 소리, 금요일날 심야 때 부르짖는 소리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겉으로 부강하면 뭐합니까? 겉으로 강대국들과 어깨를 견줄 만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면 그렇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속이,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말이 안 와요. 겉으로 화려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죄악에 무뎌져 있는가, 그죠? 얼마나 우리가 이 죄악에, 심각한 죄악에 무감각해져 버렸는지 몰라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타락했어요. 지난 어느 시기보다 가장 부패한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겉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한, 군사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영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민족, 그런 나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우리 15절과 16절에서 그 답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감사와 겸손이 회복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와 겸손이 회복돼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와 겸손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8절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억하는 장치 두 가지가 뭐라고요? 겸손과 감사라는 거예요. 16절에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했죠. 여기에 키가 있어요. 이 16절의 복, 이게 어떤 복인지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이 복이 어떤 복일까? 우리가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풍요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이 복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참 재밌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13절 보십시오. 12절 13절에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죠? 거기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냥 어떻고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이렇게 물질의 축복만 쭉 나열하지요. 그죠? 12절 13절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 말씀 어디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15절 16절 보세요. 광야지요. 여기는 하나님이 정말 많이 살아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일들이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물을 내셨고, 하나님이 먹이셨고, 하나님이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서 16절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자, 지금 성경이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하려고 하냐면 이미 말씀 속에 이 복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석해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보내셔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했을까? 그것은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하셨는가? 그것은 복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이 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복의 의미를 잘못 해석할 수 있기에 낮추신 거예요. 이 복의 의미를 잘 해석하라고 시험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물질,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물질, 능력,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건강은요? 축복이에요? 명예는요? 풍요는요?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요. 땡! 아주 그냥 찬물을 끼얹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거는 객관적인 지표지 축복일 수 있고 재앙일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그럼 시련은 저줄까요? 실패는 100% 하나님 징계입니까? 오히려 시련과 실패가 하나님 축복일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풍요가 축복이 됐어요? 재앙이 됐어요? 재앙이 됐어요. 하나님을 망각해버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교만해졌잖아요.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재앙이에요. 근데 반대로 갖은 시련과 이유 없는 고난을 겪은 요셉, 욥, 다윗을 보세요. 요셉과 욥과 다윗이 겪은 시련을 성경이 뭐라 그러면 형통이라고 평가했어요. 축복이라고 평가했단 얘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축복이 재앙이 되고 어떻게 시련과 실패가 하나님 축복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복의 개념을 잘 해석하라는 거예요. 자, 정답.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는가? 물질이, 건강이, 실패와 시련이 똑같은 건데 누구에게는 축복이 되고 누구에게는 재앙이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정답은 바로 저겁니다. 그림 보여주십시오. 정답이 바로 저거예요. 그릇. 축복과 재앙을 담는 여러분 마음의 그릇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에 축복과 재앙을 담는 저런 그릇 하나가 있습니다. 다 있어요. 저 그릇이 축복을 축복되게 하는 그릇일 때가 있고요. 저 그릇이 축복을 재앙으로 만드는 그릇이 될 때가 있어요. 자, 축복을 축복되게 하는 그릇, 그건 뭐냐면 따라해 보십시다. 겸손과 감사. 네. 여러분의 마음에 저 그릇이 겸손이고 감사한 마음일 때 시련도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든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너 이거 해야지 건강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이에요. 저 마음의 그릇이 겸손과 감사일 때 축복을 축복되게 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축복을 재앙되게 만드는 감사. 이거. 축복을 재앙되게 만드는 그릇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만과 망각. 네, 교만과 망각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재앙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봐야겠죠.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겸손과 감사의 그릇 같아 보여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하고 교만하고 망각하는 그런 그릇 같아 보입니까?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낮추시고 시험했는지 이제 답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그릇을 겸손의 그릇으로, 감사의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때 내가 했다, 내 손과 내 힘의 능력으로 했다, 요 나쁜 버릇을 고치시려고 낮추시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뭡니까? 겸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했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물질 축복이 아니고, 건강의 축복이 아니고, 행복과 명예와 평안, 이게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 그 그릇으로 담을 수 있는 이 감사와 겸손이,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물질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좋은 집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받았으니까 끝. 이 나쁜 버릇을 고치시려고 낮추시고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감사가 뭡니까? 그 축복보다 축복을 주신 분의 마음이 더 가는 것, 그 축복 주신 분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이게 감사예요. 물질이 축복이 아니라, 건강이 축복이 아니라 물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필요를 아시고 시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에요. 물질 아니고요, 축복 아니고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게 이스라엘에게는 복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이 복의 개념을 오늘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민족이 돼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미 본문 속의 답을 다 알려주세요. 그게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17절 그리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리고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17절은 뭐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교만과 망각이죠. 18절은 뭡니까? 그거 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한 겁니다. 감사와 겸손이죠. 자, 그러면 또 물어봐야 돼요. 오늘 질문을 참 많이 하네요. 우리나라는 17절 같습니까? 18절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17절 같아 보여요? 18절 같아 보여요? 자, 그러면 국민인 여러분은 17절입니까? 18절입니까? 네, 참 대답하기 쉽지 않죠. 근데 우리의 현상을 보면 우리가 뭔가 영적인 부분이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17절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바르게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가? 제가 오늘은 그 답을 하나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사진. 네, 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저 사진. 저는 정말 저 사진 보면 막 눈물이 나요.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다시 영적으로 부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정말 100번, 1000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떠오르는 답은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렇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엄마가 애를 포대기에 둘러엎고 저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밤늦게까지 기도합니다. 저런 모습, 저런 부모, 저 모습이면 우린 금방 일어설 수 있어요. 저 모습을 여러분들 눈과 가슴에 새겨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저 모습은, 지금 같으면 아기를 저렇게 둘러엎고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저렇게 했잖아요, 그죠? 지금 부모들은 저만한 아이를, 2-3살 가진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저걸 똑같이 따라하라는 게 아니다. 저 마음, 저 간절함, 저렇게 해야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풍요로 감사와 겸손이 우리 마음의 그릇이 많이 망가졌어요. 어떻게 하면 감사와 우리의 겸손이 회복될 수 있을까? 축복을 축복되게 하는 것. 이 풍요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풍요는 풍요고, 풍요가 축복되게 하는 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 그것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저 길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기도가 뜨거울 때 감사가 살아 있었어요. 우리나라 새벽과 금요심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을 때 은혜를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중요한 두 가지, 겸손과 감사, 이게 많이 고장났어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조차 감사와 겸손이 많이 무뎌졌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겸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때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후세대들이 더 주님 앞에 강성한 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다음 세대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부모, 기도하는 부모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말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25 참 동족 상잔의 비극을 고난을 당한 지가 벌써 74해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행복하고 풍요로운 나라 만들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풍요를 주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하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 다시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셔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부모들의 가슴 속에 다시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나라는 후세가 더 강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